여러분 불이 꺼진 상태라 글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의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이 세 여인의 그런 부활의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새벽 주의 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만큼 큰 고통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그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소망을 잃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아마 이 세 여인은 밤새 잠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두움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지나는 그 새벽이 되자마자, 새벽 시간이 되자마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매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한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마음을 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 해 돋기 전이라고, 해 돋을 때,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 이 여인들처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것이고 또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날의 그녀들의 가슴에 맺힌 멍은 사흘간 이 여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 아직 어두운 그때의 주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마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덤을 향하는 여인들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 어두운 그늘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이 동이 트기 전에 그 어두운 밤길을 걷는 그 밤길이 아마 이 여인들의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여인들의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내용이 무엇이냐?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그럼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가 고민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매장할 때 그 매장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큰 돌로 막은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왜 무덤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게 생각났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큰 돌을 우리 힘으로는 굴릴 수 없을 텐데 누가 이 큰 무덤의 문을 굴려줄 것인가, 이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돌을 옮겨줄 사람과 동행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이토록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발견됩니다. 알지만 못할 때도 있고 알지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 세상의 밤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어두운 그늘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가 부활의 새벽을 맞는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 말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돌을 오늘 주님께서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의 걱정이 얼마나 의미 없는 걱정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들,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환경과 상황의 장벽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이렇게 인생의 문제에 또 인생의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의 돌을, 너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또 이 돌은 뭐냐면 죽음과 결박의 이 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돌을 굴러가게 합니다.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시키는 이 돌을 굴러가고 새날을 밝아오게 하십니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 새벽 이 시간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돌이 굴러갔을 때 그 돌만 굴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과 슬픔과 절망이 오늘 부활의 새벽 생명과 기쁨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천사가 위로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6절 말씀에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여인들은 여전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라고 있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부활의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 여인들은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움과 두려움을 줍니다. 왜요? 부활 자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닌가? 또 염려와 의심과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들에게 계속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히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부활의 새벽 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여러분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텐데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럼 갈릴리는 어디죠? 갈릴리가 어디냐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갈릴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사역이 시작됐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사명의 장소이고 그곳은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고 사명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제가 10년 동안의 유학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듣고 유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유학이 거의 됐어요. 미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 그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해서 이제는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학이 그 마지막 최종 단계인 인터뷰에서 딱 틀어졌어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일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어지는 순간에 이건 뭘까 도대체? 그동안 내가 보내왔던 시간은 뭘까?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런 순간 그런 멘탈이 붕괴되는 걸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와 1월 1일 날 2006년 1월 1일 날 예수원에 올라가서 그 가장 추운 태백에 있는 난방도 안 해주는 예수원에 올라가서 가마니를 깔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고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제 사역이 처음 시작됐던 곳으로 가라 해서 제가 그 사역지로 가서
사역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실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낙심의 순간에도 결코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늘들은 다 물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촛불과 같은 작은 빛, 그러나 이 놀라운 빛,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먼저 가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 촛불을 두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온 인류를 종으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배한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절망과 어둠의 돌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을지라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그 돌무덤의 돌을 굴려주시고 옮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막고 있는 그 답답한 돌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을 막고 있는 그 어떠한 돌들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어둠의 그늘들이 오늘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회복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부활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의 마음속에 어둡고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채 무덤을 찾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옮겨주시고 우리의 민생의 돌을 옮겨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사명을 회복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부활의 새벽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그늘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상실감과 절망감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돌들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의 돌들이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의 그늘들이 부활의 아침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명한 주의 빛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새벽 하나님의 배당을 찾아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하나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이 새벽,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밤을 지내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두움, 걱정,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절망감, 상실감, 소망 없음의 그러한 어두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의 도를 옮겨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앞서가서 행하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새벽이라 좀 얼굴 서로 보시긴 그렇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를 꺼주시고요. 지금 이제 초를 꺼주시고 나가실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이 촛농이 바닥이 카페트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지고 나가셔서 그 앞에 있는 전도사님 지시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나가실 때 이제 그래, 오늘 아마 아이들에게는 그 초를 안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혹시 초를 받았다가 또 대거나 또 떨어뜨릴 수 있어서 아마 아이들에게는 초를 안 주었는데, 이 의자 시스템이 이게 단단한 이런 장의자면은 괜찮을 텐데 이게 굉장히 약해요. 이 선반이.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흘러내릴 수 있어서 좀 서운해하지 말아라 얘들아. 나도 초 갖고 싶은데 초를 못 가져서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고난 한 주간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이 부활의 새벽에도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이 예수님의 광명한 빛으로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이렇게 개근하셨던,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금요 심야까지도 이렇게 넣어서 6번 출석이었는데 금요 심야에 이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새벽에 열심히 나오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새벽 5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신 분들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장식품으로 두지 마시고 십자가 보시면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5일 동안 이렇게 참석하지 못해서 하루가 빠졌다, 근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5일이 됐다, 그런 분들도 우리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마을 어린이부와 학생부는 예배 시간에 나눠 주시나요, 전사님? 아니면 지금 나눠 주시나요? 예배 시간에 따로 이렇게 전사님이 직접 나눠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푸른마을과 학생부 거는 십자가는 아닌데 너무너무 좋은 가죽 열쇠고리예요. 그 가죽이 예수님, 난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된 가죽 열쇠고리인데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이나 여러분 필요한 것에 잘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송할 텐데 우리 먼저 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